오늘도 함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오늘도 한 번 더 연습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 한번 해볼까요?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나는 하나님의 얼굴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눈을 딱 감아버리고 이쪽 분이 얘기할 땐 이쪽으로, 이쪽 분이 할 땐 이쪽으로 이렇게 외면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리를 말하면서 얼굴이 환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음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나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의 손을 이렇게 따뜻하게 잡아주면서 네 얘기니까 잘 들어. 우리는 우연찮은 기회도 아닌데 살다가 보면 나는 별거 아닌 것 같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사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렇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힘이 빠질수록 자신에게 뭔가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돈을 가지면 다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돈을 가지고 나이가 들어도 외로움은 해결할 수 없고 연약해지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흐름에 쫓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나는 참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제 감사 노트입니다. 이게 감사 노트인데 저도 몰랐는데 이게 2024년 5월 1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을 만나고 조금 모자른 1년이 됐을 때부터 이 노트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이 노트를 이렇게 저는 다시는 이런 두꺼운 노트는 안 쓰기로 결심을 했지만 진짜 쓰면서 이게 되나 그랬거든요. 근데 2025년 11월 24일 금요일 날 여기 이제 마무리를 딱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18개월 썼습니다. 뭐 이렇게 놀라는 표정도 안 짓는 걸 보면 참 여러분들은 다 그거 아닙니다, 장로님. 그거 아니니까. 제가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빈 노트에다가 첫 장에 감사를 썼을 때는 이건 참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18개월 동안 매일 감사를 쓰고 매일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귀중했던 것들을 이제 몇 줄씩 썼습니다. 위에 빨간 줄,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는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제게 들렸던 말씀, 그 다음에는 감사를 5가지씩 적었던 게 18개월 쌓여서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저에게 뭐가 되냐면 특별한 일이 됩니다. 평범하고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 하루가 1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 되는 것처럼 비범한 인생이라고 하는 건 특별하게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 그 일상을 하루 쌓아가다 보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건 뭔가 달라질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기대감을 향한 일상, 그 기대감을 향한 한 걸음, 그 기대감을 향한 몸부림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렇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 삶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 잘 되기를 원하는 것과 잘 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일상, 평범함, 아주 하찮은 것들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쌓이면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루하루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인생은 뭐 그저 그래? 그것이 쌓이니까 여러분 누가 되느냐? 옆에 분 얼굴을 보실까요? 예, 그분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여러분들이 그 하루가 쌓이면 옆에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그 우리의 이 삶에서 일상, 그 평범함을 놓쳐버리니까 신앙은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놓쳐버리는 게 뭐냐? 여러분 그 운동하러 피트니스 가면 그 집에서 우리 훈련하는 사람들이 몇 가지 조언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몸무게 재지 말라 그럽니다. 몸무게 재지 말라. 왜? 하루 했다고 땀 흘렸다고 몸무게 주는 거 아닌데 괜히 하다가 더 불어있는 자신을 보고 충격받는다. 몸무게 재지 말라.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맨날 이렇게 만져보지 말라 그럽니다. 뭐 한 10개 해고선 뭐 이러는 인간들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운동을 하고 나면 적어도 결과가 3개월 이상 하고 나야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암 판정을 받았다가 여기에 앉아있는 분 중에 이제 다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 다 난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자기를 관리하고 조절하는 게 나은 거지, 다 낫으니까 전하고 똑같이 살아도 된다고 말하면 그러면 장례식이 곧 오는 겁니다. 삶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일상의 기록이 아닙니다. 성경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특별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골리앗을 몰맷돌을 돌려서 한 방에 이마를 쪄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은 일상과 평범한 일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 특별한 일입니다. 그러면 성경 안에는 다윗이 목동이 돼서 양을 치러 가가지고 매일매일 물매를 돌리면서 맞추기를 하고 나무를 맞추기를 하고 돌을 맞추기를 하고 뭐 이걸 연습하는 장면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만 생각해요? 물매를 던지면 맞힐 거라고 생각만 하는 거죠. 그게 위험한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듣고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40년 동안 사역을 한 것은 놀랍고 위대한 일이지만 그러나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죽어서 살아야 됐던 일상의 반복을 여러분 우리는 기록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교회가 바뀌고 교회가 변하려면 일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는 것이 저희가 생각할 때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하고 날마다를 시작했습니다. 태필린을 10개월째 하고 있고 성경 통독을 2년째 하고 있고 감사훈련을 2년째 하고 있습니다. 돌아보셔야죠. 그 일상이 쌓여서 어떻게 됐나. 그런데 많은 이들이 하다 말고 불편해서 그만두고 힘들어서 그만두고 어려워서 그만둡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찔리기도 하고 기분 나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힘든 일들이 반복되는 가운데 그것을 넘어쓰다 보니까 일상이 뭐가 되느냐면 비범함이 되는 겁니다. 그 일상의 비범함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제가 은퇴할 때까지 뭐 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죽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상이 평범함이 비범함으로 탁월함으로 놀라움으로 바뀌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소그룹에서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에 아주 이상한 집단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이는 집단인데 이 집단은 졸업도 없습니다. 퇴사도 없습니다. 은퇴도 없습니다. 어디죠? 교회지, 교회. 또 있습니다. 이상한 이 집단은 우리는 모임에 가면 돈을 받는데 여기는 돈을 내면서 욕을 먹으면서 그러고도 끝까지 오는 이상한 집단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은 정규적으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진짜 이상한 집단, 공동체입니다. 근데 진짜 이상한 거는 뭐냐면 하나도 안 바뀐다는 겁니다.
이제는 놀래지도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평생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평생 동안 출석을 했는데, 내가 평생 동안 헌금을 했는데 내 인생에 기쁨이 있다, 평안이 있다, 즐거움이 있다, 행복이 있다, 너무 좋다, 이 교회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라 안 나가면 두려워서 나오는 겁니다. 벌 받을까 봐. 혹시 하나님이 내 자동차 구멍을 내시지는 않을까? 길을 가다가 넘어뜨리지는 않을까? 내 통장의 돈을 뺏어가지는 않을까? 혹시 하나님이 벼락을 치시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상한 집단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안 상하십니까? 40년, 50년을 다녔는데 내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그렇게 꾸준히 다녔는데 내 입은 여전히 걸고, 나는 아직도 뭐라 그러죠? 절대로 용서 못해. 절대로 나는 참지 못해. 그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나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만났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일상을 바꾸지 않으면, 평범함을 바꾸지 않으면 탁월함, 비범함, 놀라움은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범 이하의 별 볼 일 없는 삶에서 비범함, 탁월함, 놀라운 걸음으로 비상하는, 그래서 날아오르는 그런 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비범함으로 가는 첫 번째 길은 무엇이냐? 평범함을 제대로 살아가라, 이거입니다. 두 번째, 오늘 여러분들에게 비범함을 살아가는 방법 하나를 더 얘기하겠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11시 조금 지나서 설교 준비 다 끝내고 우리 본당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본당이라고 시온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와 앉았는데 갑자기 마음에 성경책을 펼쳐야 될 것 같아서 뒤에 있는 큰 성경 갖다가 펼치고 민수기 말씀하고 역대상 말씀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평범함에서 비범함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저에게 꾸짖으셨습니다. 자,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우리 암송하는 거죠. 6장, 화면 좀 띄워주세요. 민수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보세요.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베드로전서 2장,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누구라고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걸 신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가족을 위해서, 너희 교회를 위해서, 너희 일터를 위해서, 너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위하여 이렇게 뭐하라고요? 축복하여 이르되가 뭔지 아세요?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 이거예요. 그냥 이거야, 이게 아니라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라. 어떻게 말하느냐? 2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너에게 지키시기를 원한다. 누가 말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러분, 우리를 말한단 말이에요. 목사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의 어깨 위에 손을 얹고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너를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라고 뭐 하라고요? 말하라고요. 구하라고요. 그 다음에 25절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뭘 주시기 원해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라고요. 그 다음에 26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뭘 주시기를 원해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할지니나 하라, 이렇게 말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라고요? 행동하라 이거예요. 신앙은요 변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상을 평범함을 꾸준히 살아가는 그것도 가져야 되지만 두 번째 가져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괜히 이거 기복신앙 아니냐, 괜히 자기 복 구하는 거 아니냐, 여기 그런 얘기 없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기 원하고 은혜 주시기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쪽은 복 받을 사람이 없고 성가대는 포기한 것 같고 우리 최기동 장로님만 하나님의 복이 따따블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음파에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다음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27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복 주신대요? 안 주신대요? 어떻게 하면은요? 그대로 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해봤어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존심 상해야 된다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복 받은 인생,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경험해보지는 못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요? 교회만 다녔지 하나님 앞에 구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 다른 거 없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아비가 악할지라도 떡을 달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래는데 전갈을,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누가? 아비가 악할지라도, 아버지가 악할지라도, 어머니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마태복음, 성령을 누가복음 주시지 않겠느냐. 뭐 하나 한 거예요? 구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어저께 이거 말씀 붙잡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제부터 2월 말까지, 겨울이 끝날 때까지 2026년 2월까지 매일 제가 민수기와 역대상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 동안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너희가 구하면 내가 그것을 듣고 그대로 행하겠다. 문제는 뭐였죠?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변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고 달라지지도 않는 것을 여러분 살면서 내 자녀에게, 내 아버지에게, 내 어머니에게, 내 친구에게, 사람들에게 교회를 오라고 하면 오겠느냐고요. 거기에 가면 일이 있고, 거기에 가면 놀라움이 있고, 거기에 가면 기적이 있고, 거기에 가면 변화가 있고, 거기에 가면 새로움이 있고, 거기에 가면 능력이 있다라고 해야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찾아올 이유가 없잖아요. 왜요? 가을이 무르익어 가는데, 단풍이 짙어 가는데, 저희 집 마당만, 저희 집 앞에 문만 열면 하루에 하나씩 감이 떨어집니다. 이제 이번 주에 감 다 따야 돼요. 여기 우리 교회도 감을 다 따죠. 그래도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이 동네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이 많아. 저 새샘교회에 있을 때는 새샘교회 앞에 감나무가 있었거든요. 어느 날 가보면 감나무를 누가 다 따갔어. 진짜로 다 따갔어. 그리고 높은 것만 안 따가래. 그러니까 우리 관리권사님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감 따면서 어떤 놈의 시끼가 말이야 다 따가가지고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는 따가는 사람이 없어. 괜찮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이제는 목사 얘기를 해도 반응도 없고, 반응이 없으니까 5분 더 해야겠습니다, 권사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보세요. 야베스의 기도로 가볼게요. 역대상 4장. 한번 화면을 보면 또 있습니다. 성경 보지 마시고요. 화면 볼게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누구라고요? 전의 번역에는 존귀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나중에 존귀한 자가 된 거지, 그의 어머니는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떡했다고요? 예, 수고로이 낳았다. 그래서 야베스에 대한 해석은 뭐냐면 고통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고통스럽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안 돼. 고통스러워. 힘들어. 지쳐. 근데 여러분 뭐가 됐어요? 귀중한 자,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음파에 있는 서승직 목사가, 음파에 있는 여러분 한 분 모두가 다 귀중한 자, 존귀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다니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어저께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했다고요. 하나님을 제가 묻어드렸다고요. 하나님은 없다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어제도 말씀하셨고 천년 전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영원히 말씀하실 걸 믿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고통, 고난, 환난, 어려움, 비참함, 별 볼 일 없음, 아무것도 아님, 나는 되는 게 없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의 이름은 귀중한 자라, 존귀한 자라 하는 야베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야베스가 왜 이렇게 귀중하고 존귀한 자가 됐느냐? 그게 여러분 10절에 나오잖아요. 자, 함께 또 10절 시작.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9절,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뭐 했다고요? 하였더니가 뭐예요? 말했더니, 구했더니,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러면 권사님 왜 못 받았어요? 그렇죠. 구하지 않은 거죠. 뭘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 아들이 비참합니다. 내 아들이 별 볼 일 없습니다. 내 자녀들의 삶이 풀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존귀한 자가 되고 귀중한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 자녀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에게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를 주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않았다고요. 구해보지도 않았다고요. 믿어보지도 않았다고요. 그냥 교회만 다녔다고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하고 함께 4개월 동안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해보자고요. 구하는 삶이 돼보자고요. 구해야죠. 근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장 보면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경을 넓혀 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2장 10절에 주의 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면 다시 한번 봐주세요. 성경 2장 10절, 역대상 2장 10절. 이게 이 시간이 이럴 때가 제일 민망합니다. 제가 주의 손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맞아요. 이거예요. 평범함에서 비범함으로 넘어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질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에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하는 게 주의 손이거든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 그 이상의 인생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주의 손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본문으로 가셔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시편 31편에 보면 다윗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보세요. 1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함께. 자, 화면 좀 틀어주세요. 이게 오늘 되게 어색하게. 강 권사님 조시는 거 아니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부끄러워 지금. 내가 지금 어려움에 있어. 건져주셔야 돼요. 2절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3절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 빼소서. 지금 그물을 치고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절망하게 만들고 패배하게 만들고 안 되게 만들려고 하니까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나이다.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소서.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움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1억을 갖고 계신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건 1억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1조를 갖고 계신다. 그럼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건 1조겠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게 무한대다. 그럼 여러분 구하는 것은 끝이 없는 거죠. 왜 아니에요? 구하지 않은 거예요. 왜 안 한 거예요? 내 평범한 일상을 귀하고 값지게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 앞에서 감사 앞에서 선포하면서 일상을 살아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주님의 손을 믿지 않은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9절부터 보세요. 9절 돌아갑니다. 화면 9절 띄워주세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돌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들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 돼. 해봤는데 가보니까 안 될 것 같아. 더 이상 해봐도 안 될 것 같아. 아무것도 되는 게 없을 것 같아. 그런데 너무 힘든 과정을 지금 9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해 놓고 나서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같이 위에 첫째 줄만 다 같이 시작. 어떠하여도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돼도 나를 그물에 치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안 되고 나는 비굴하고 나는 비참하고 나는 온전한 것도 없고 제대로 되는 것도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뭘 바라보는 거예요? 주의 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산성, 하나님은 반석, 하나님은 피할 바위가 되신다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라고요. 나는 비참하다고 말하지 마시라고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여러분 지금 우리 평생 동안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 변하지 않는 것이 비참하지 않으세요? 변하지 않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으세요? 새로워지지 않고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서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너무 부끄럽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걸 못 믿고 맨날 아프다 그러고 맨날 힘들다 그러고 맨날 어렵다 그러고 맨날 두렵다 그러고 구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내 남편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못해. 그걸 어떻게 해? 차라리 죽으라 그러세요. 맨날 남편만 바꿔달라 그러지 자기가 바꿀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맨날 목사를 바꾸라고 그랬지 자기를 바꿀 생각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2025년 2달 그리고 2026년으로 향하여 가면서 여러분 저하고 이번 새벽에 나오셔서 저하고 함께 비범함으로 나아가는 인생,
비범함으로 나아가는 인생, 탁월함으로 나아가는 인생, 그리고 여러분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인생을 경험하기 위해서 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을 믿고, 그리고 평범해서 비범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으로 여러분의 걸음을 옮기고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분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비참하게 만든 인간은 없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인간으로 만든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든 인간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을 만든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내셔서 이번 우리 새벽기도회와 우리 부흥회, 추수감사절, 성경암송, 그리고 여러분 창립기념, 그 다음에 대림절, 성탄절로 가면서 오늘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한 해가 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회가 비범한 교회로, 탁월한 교회로, 놀라운 교회로 여러분들 한 걸음 도약하기 위한 몸부림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부탁합니다. 이따가 여러분 가실 분들은 꼭 나 참석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차량 준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